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그 7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가장 쉬운 줄 알았는데 별로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 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7계명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우리가 보았을 때 성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은 육체적인 것만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고 정신적인 것으로 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의 죄악, 성적인 죄악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하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많은 분들이 다 밖으로 무도회장으로 나가셔서 문전성시를 이루며 뭐 다 여관들과 다 가득가득 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그 부부와의 관계, 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고 죄악임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는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다들 가정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이 비단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것이 이 fidelity, 이 신뢰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서만 이런 간음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다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보란듯이 배신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제일 아프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을 뜰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살인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미워하면은 마음가운데 미움을 품은 것만으로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고 있었다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특별히 이런 진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또 로맨틱한 거 상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영적인 간음까지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돈을 의지하고 바라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안정과 이런 것들을 바랬던 모든 순간들이 그것은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간신히 살려놓은 거잖아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다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간신히 건져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이런 영적 간임임을 또한 보게 될 때 이거는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는 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얼마나 우리 때문에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일계명에서 배운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정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품어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 말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 군사들 보내고서는 자기는 이 왕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틈타고 심심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그 부하들이 전쟁 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전에는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역전의 용사였는데 왜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전쟁 나간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싸웠어야 하는데 이제 마귀가 틈타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쉬다가 보니까 일찍 깨어나서 심심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그것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퍼펙트한 이 완벽한 그런 트랩같이 함정같이 느껴지죠. 마귀가 버려놓은 함정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딱 봤을 때 아이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죽고 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들어와서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아름다워요? 부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부인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마음을 벌써 품었어요. 이 마음을 품게 될 때 이미 사탄은 들어가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범죄하게 되어서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남편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으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힘차게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그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전진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가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또 괜히 좀 릴렉스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으면 마귀가 딱 정확하게 그런 거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유혹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드라마가 될 수 있고 뭐 술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죠? 갬블링이 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잘못을 짓게 됩니다. 이 뒤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는데 내가 여호와께만 잘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다 잘못했죠. 우리한테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지만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이 양떼의 목자로 나를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프게 해드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회개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어떤 처지였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는지 기억하시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그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 독생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가슴을 또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건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역사가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새미든 장로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뭐가 문제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꾸만 우리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자꾸만 유혹이 생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눈에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창조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 마음에 이런 유혹이 생기고 탐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뭐 젊은 사람들, 요새 사람들 무슨 관념이 뭐 있어요? 그냥 인생 한번 즐기면 되는 거. 즐기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그냥 살아가는데 내 몸 갖고 내가 즐기고 사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다 얽매이게 돼 있어요. 다 거기에서 이 죄악이 사로잡게 돼 있어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사로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교계 가운데 이런 음행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 노란 개혁의 역사가 한국 교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계, 정절, 이 의식은 엄청나게 뛰어나죠. 심지어는 기생이었던 논개도 적장을 가슴에 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심어주신 DNA 중에 가장 우수한 절개가, 그 DNA가 절개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이러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옥 갈 나를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벗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돼서 율법적으로 정말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한 정절과 신뢰와 신의와 의리를 지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의리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는요, 서로 부족해도 좀 봐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커버해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친구니까. 친구들끼리도 우리 의리 지키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의리를 못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켜야지 해서 안 돼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의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같이 타고 나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절개를 지킬 수도 없고 의리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못된 존재지만, 저는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저버리면 얼마나 배은망덕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은혜를 받아먹으면
받아놓고는 아침에 받아놓으면 저녁에 잊어버려요. 이게 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제가 의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미 온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연약한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온전한 삶을 살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 인하여 나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속에 성화, 내 속에 거룩해지는 역사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의리도 지켜보려고 하고 세상에 눈 안 팔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자꾸 눈만 돌아가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요 모양 요 꼴임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정말로 진짜 인간 말종인가 봅니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놓고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온전히 엎드러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처분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을 테이크 오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 의로운 삶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 진짜 이런 성적인 유혹과 이런 우리 살면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요새는 또 불륜과 로맨스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서 다들 로맨스 한다 그러고 이런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8절 50절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눈에는요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있어요. 어머니이고 형제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이성을 보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우리가 다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임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대하는 시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각은 뭐 이 사람이 이쁘고 못생겼고 잘났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아름다운 귀한 존귀한 영혼임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 눈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진정한 형제여 자매여
지체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럴 때에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1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을 육체적인 하나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체 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너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하신 그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체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못난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이해 안 가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잖아요. 왜 저럴까?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나한테는 스스로 다 관대하잖아요. 나는 핑계거리가 수백 가지도 넘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정당화할 수 있는 이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또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 남들에게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을 대할 때 나에게 있는 이 정당화가 다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구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대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사탄이 틈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혼자서는 독불장군으로 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나는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진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엄청납니다. 서로 간에 북돋아주고, 서로 간에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간에 또 말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사탄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내 마음 가운데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중독의 문제도 있고 내가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예수님, 다 아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문제들, 자꾸만 죄로 가는 중독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내가 대신하여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주실까요?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부르는 멍에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만, 구원 받을 때만 십자가 붙들고 나머지 때는 십자가 싫어요. 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보기에도 끔찍한 것을 나한테 주세요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셨사오니 나도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험한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져보면 안 무거워요. 왜 안 무거울까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고 계시는 거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겉보기에만 너무 두렵고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 나 이런 고난 싫어요, 예수님. 나는 이런 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망신당하는 것도 싫고요, 수치당하는 것도 싫고요. 저는 예수님 같은 삶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잖니, 내가 다 지고 있는데 또 같이 지어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십자가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 우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 승리하며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복음이죠.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은 다 나한테 줘. 내가 네 십자가를 너에게 줄게. 그러나 그 십자가도 내가 너와 함께 지고 내가 이미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였으니 이제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죄짐과 중독과 유혹과 내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짐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이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정결한 신부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